비가 예전 같았으면 새벽 기도 시작할 무렵에는 비가 잠잠해지고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또 왜 이렇게 지난 밤에는 많이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비가 와도 감사. 예.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감사. 아멘. 설교할 때는요, 제가 레위기는 이 두 가지만 알면 쉽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전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 그리고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과의 교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만 알면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구나. 사실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식의 구조로 레위기는 되어 있다 말씀은 드렸지만은, 여전히 제게는 레위기를 묵상하는 실전에는 약한 모습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살아왔던 문화와 달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아직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럴까? 어렵기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몸이 아파서 먹는 약을 특별히 그 중에 캡슐에 담겨 있는 약을 이렇게 한번 까서 맛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도저히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되게 쓰고 되게 먹기가 곤란한 것은 전부 어디에 담겨 있다? 캡슐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에 담겨 있는 걸 일부러 까가지고 먹을 일은 없지만은 그 까서 한번 맛보면 너무너무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써서 먹을 수 없는 약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쓴 것도요, 물 한 모금 탁 먹고는 입에 탁 털어놓고 꿀떡하면 넘어가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참 이게 도저히 먹을 수 없을 만큼 쓴 것이지만은 물 한 모금 탁 마시고 톡 털어 넣으면 이 약은 분명히 쓴 약인데, 그래서 이 약은 가려내고 먹질 않지 않습니까? 조제해준 약을 그대로 전부 다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되는 방법은 처방해준 대로 꾸준히 복용하는 그것 아닙니까? 레위기는 마치 쓴 약처럼 쉽게 접하기는 어려운 성경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길, 이것이라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머리가 끄덕끄덕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야 약봉지를 보고 이건 위장약이다, 이거는 소화제다, 이거는 소염 진통제다,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약을 조제하는 약사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건 소염제다, 이거는 위장 보호하는 약이다,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레위기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쓰지만 물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약봉지 털어 넣듯이 흥미는 별로 없지만은 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그 방법에 대한 그 내용이, 그래서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쭉 그렇게 너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요,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과 사명을 주는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을 이제 8장에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은요, 모든 백성의 대표가 보는 앞에서 먼저 세움을 입을 제사장을 데려다가 몸을 씻고, 또 속옷과 겉옷을 입힌 후에 에봇과 띠를 띄우고 흉패를 붙이고, 그 흉패 안에 빛과 완전을 의미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는 그런 의식을 하죠. 그리고 머리에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추는 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그
관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예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금패를 달았고, 그리고 아론의 머리에는 관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7일간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이렇게 7일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읽기 분량인 9장부터 17장까지는요 이론으로 공부했던 제사에 관한 이 일들을요 이제 9장부터는 실전으로 드리는, 그래서 제사의 실전에 대한 기록이 9장부터 1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제사는 이러한 제사가 있다, 5가지 제사에 대한 종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8장에서 제사를 집례할 사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렇게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9장에서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된 제사장으로서 자신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드린 첫 번째 제사에 대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9장 바로 앞에 8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 때 이 기간 동안에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마치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드는데요. 이렇게 7일간 위임식을 마치고 9장에 들어와서 이제 제사의 실전에, 집사님 성경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제사의 실전에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제사의 가르침을 받았고 이제 실전에 들어가는데 7일 동안 위임식을 거치면서 이 첫 제사를 이제 이들은 엄중하게 치르게 됩니다. 자, 9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째 날에, 그러니까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이제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9장 1절을 시작하면서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우리 같이 봅시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절도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뭡니까? 모세가 제사를 드리는 어떤 그 준비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비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흠없는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어떤 제사? 속죄제를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흠없는 순양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준비하라. 그렇게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모세는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 준비해야 할 상황을 계속 3절 4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수염소를,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화목제를 위해 수소와 수량을, 그리고 기름 섞인 어떤 소재물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세는요 4절 끝부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아멘. 그리고 6절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끝부분에도요 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자, 6절 시작 처음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모세는 오늘 4절과 6절에 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거듭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요 또 아론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너의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자, 봅시다. 이제 7절에 이렇게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먼저 뭐라고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 이제 아론에게. 아론은 너를 위해서 먼저 해라. 먼저 할 것이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8절부터는 아론이 자신이 하는 제사의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8절부터 14절에 드리게 됩니다. 이제 저를 봅시다. 여러분 7절에서 아론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의 죄도 속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 모세가 아론 너의 속죄제를 먼저 드려라. 아론아 너의 번제를 먼저 드려라.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론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들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속할 것을 명하는데 왜 이렇게 아론의 자신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아론도 역시 약점과 허물이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단의 어떤 부분도 죄로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론이 먼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이 과정을 보면서 또 부끄러움을 금하지 못하는 생각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오늘날 예배를 집례함에 있어서 공히 먼저 집례자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 바로 이 과정이 구약의 제사에서나 또 신약의 오늘의 예배를 집례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제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설교 준비를 그래도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지 제가 오늘 하는 이 설교는 은혜를 끼치기에 충분할 거야 이런 마음에 때로는 종종 붙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는 이 설교는 유튜브 조회수가 좀 나올 것 같아. 또 실제 조회수가 좀 나오면 시골에서知名도도 없는 목사가 이렇게 조회가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쭐한 그런 마음도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레위기의 제사의 실전을 보면서 그동안 이론으로 5가지 제사를 배워왔던 이들이 실제 제사를 집례하는 과정에 이 준비하는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예배,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배 드리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할 것 가운데 빠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와 아론 너의 속죄제와 아론 너의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라는 예배의 참모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모세의 말을 따라 자신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론은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8장에서 임직식에서 이미 속죄제와 번제를 다 드렸음에도 아론은 재차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스스로 가장 먼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로 자신부터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전에 먼저 나는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데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 한 주간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바로 품지 못하고 살았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어떤 이 육신의 생각이 너무 앞섰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섰을 때마다 그런 고백이 주님 앞에, 그래서 내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속죄제의 제물이 어떤 제물이 드려집니까? 흠없는 수송아지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아론에게 속죄제의 제물로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다는 것은요, 아론이 처음 드린 예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에게서 모은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생각이 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 드리는 이 예배에 수송아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전에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내가 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우상을 만들었던, 내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그 내용이 아론의 가슴에 가득 울리지 않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우상을 제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수송아지의 제물의 피를 아론의 아들들이 가져오니 아론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밑에 쏟아 대속물의 흔적이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론이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번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다시 또 깨닫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는 먼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한 후에 저는 성도들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먼저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어떻습니까? 나는 다 잘하는데, 이런 착각에 붙들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사람은 아닌가?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검한 후에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직분과 사명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 레위기가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마냥 어린아이가 주사 맞는 것을 겁내듯 선약을 먹는 것을 겁을 내듯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냥 어렵다는 것에만 붙들려 미리 마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에 대해서 그만 멈춰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선약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딱딱한 말씀도 깨달으며 사는 것입니다. 딱딱한 말씀이라도 먹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머지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말씀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끊임없이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겁니다. 약봉지 딱 꺼내놔 놓고 요거는 쓴 거니까 요거는 안 먹고 안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처방해 준 대로, 하나님이 처방해 준 대로. 오늘 레위기 8장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동등한 이 말씀은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7주야를 머물며 회막문에 머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면 오늘도 사망을 면하는 겁니다. 약을 하나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의사가 처방해 주는 대로 그대로 약을 먹어야 빨리 회복되는 거지. 약 좀 안다고 하도 많이 먹어보니까, 약을 달고 사니까 이 약은 무슨 약이야 어느 정도는 알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또 전문가 앞에서 우리가 아는 척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것처럼
제사장 아론이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이 먼저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며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금송아지 만들었던 죄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론과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9장부터 제사의 실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동안 아론은 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기까지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오는 것이 더디자 그만 백성들의 말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모세가 얼마나 또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네 백성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모세를 향해서 너의 백성이,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 하셨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아론은 레위기 9장에서 처음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면서 아론은 과거에 그의 허물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로 점철된 우리의 인생,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감히 나올 수 없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속함을 받는 대속의 은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번제, 내 속죄제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참모습을 우리는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한 절의 말씀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 앞으로 더 우리 자신을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비가 오는 우중 속에서 비 피해 보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환경이 어떻다, 건강이 어떻다 이런 것에만 붙들리지 않고 이 속에서도 오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져야 하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과 감사하지 못하는 것, 상황을 뛰어넘는 것과 뛰어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여전히 뛰어넘지 못하는 그 인생 삶은 똑같다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고 무슨 믿음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상황이, 환경이, 건강이 전부 다 받쳐줘서 감사하고 뛰어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것이 우리를 오늘도 사방으로 옥죄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순혁 집사님, 또 조주순 집사님, 또 이 자리에 나왔지만 또 여러 가지 앉아있는 그 자체도 힘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하루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